1월 26일 금요일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세속적인 도축을 허용함과 동시에 무분별하게 도축이 될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언급합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 이방신 숭배 금지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먼저 20절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히신 경우를 언급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경계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남북 지리적 끝자락을 언급한 것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경우 제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선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장소가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제사가 한 곳으로 집중되기 이전에는 각 성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한 곳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제물을 가지고 100km 이상의 직선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가축 도살을 성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만약 제사를 한 곳에서 드린다면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먼 거리로 인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신명기는 다시 한번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여 세속적인 도살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만일 성소가 내 거주지에서 멀다면 일반 도살은 명령한 대로 너희 성읍에서 하되 다만 피는 완전히 쏟아낸 다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백성은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이 기른 가축인 소, 양, 염소를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2절에 노루나 사슴, 즉 야생의 정결한 짐승도 언제든 잡아먹을 수 있고 사냥감을 먹을 때처럼 집에서도 가축을 똑같은 방식으로 잡아야 합니다. 23절 이하는 다른 주제를 언급합니다. 세속적인 도축의 허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절대로 동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생명권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이 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대대손손 형통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도살과 달리 희생 도살은 성물과 서원의 제물을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곧 성소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27절에서 성소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피는 제단 위에 부어야 하는데 불판 위에 피를 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 주변에 뿌리고 양푼을 들고 제단에 가서 제단 사면벽에 끼얹어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눈에 옳은 것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각 사람마다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와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됨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이방 종교의 유입을 막기 위한 일반 도살과 희생 도살 문제를 다룬 후에 29절부터는 가나안 신들의 위험성을 직접 언급합니다. 29절은 다시 여호와께서 가나안 주민들을 멸절하실 것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12장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신명기 12장은 이방신 성소 파괴로 시작하여 이방신 숭배 금지로 마무리하며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께서 행동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스스로 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30절에 내 앞에서 명령한 그들의 자취를 밟을 경우에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신들에게 호기심을 품지 말라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서 그들이 섬긴 풍요와 번영을 주관하는 그 땅의 신들, 곧 바알과 아세라에 주목하여 그 신을 탐구해서는 안 됩니다. 탐구는 면밀히 알아보다라는 뜻으로 가나안 신들에 매료되어 심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될 것이며 올무에 걸리게 될 경우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심지어 인신제사, 곧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에 바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한 일,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신을 섬긴다면 그들은 여호와가 가증히 여기는 것도 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종교 문화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탐구할 때 그것이 올무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번영은 보암직, 탐스러운직, 먹음직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번영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소명보다 풍요로움을 우선시할 때 그것들은 우상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머물며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